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저 하늘나라의 영의 양식, 생명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잔잔히 또한 깊숙이 심기워지는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죄 많은 입술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 부족한 또한 죄 많은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시사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는 나팔수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의 첫 주일로 주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시간들, 하루하루의 삶들은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 어떠한 의미를 두느냐,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와 뜻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복주심 가운데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순절 이 날을, 이 기간들을 우리가 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일진데,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게,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절기들과 또한 이 시간들을 기억하며 그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올해의 부활절은 4월 8일입니다. 4월 둘째 주가 되는데,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거슬러서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로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의미, 그 뜻을 왜 40일이라고 했냐? 물론 그 날짜 속에서의 의미를 우리는 두지 않습니다만, 바로 그 40일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국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와 그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기 40일 전부터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또 절제하는 그러한 기간, 특별히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우리가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개인별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6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을 매일 살아간다. 그 중에서 15시간 55분, 그것은 개인의 삶, 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중에 5분만,
16시간 중에 15시간 55분을 개인의 시간으로 쓰고 나머지 5분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또 아니면 영적인 시간으로 단 5분만이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할애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상황보다 100배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5분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하루에 5분만이라도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며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라도 우리가 하루에 5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그러한 훈련과 연습과 또한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부활절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전 인류의 놀라운 변화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놔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올해를 이제 글씨 나온 것처럼 2012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두며 매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반을 가르는 BC, 기원전, 기원후, 주전, 주후, 영어로는 BC, AD라고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나누는 그 기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들에게 죄인이었던 데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또 땅의 사람이 하늘나라의 백성, 성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우리가 2012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하늘연 재단이요 우리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사람, 이 땅 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요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거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여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늘 새로워지는 것을 구합니다.
정말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영광 또한 기쁨,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2012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2012년 2월달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와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나의 잘못과 나의 자아, 고집과 편집까지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자백하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 모든 잘못, 내 모든 허물을 이제 안개와 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빛에 그 햇빛에 사라지는 이 세상에 뿌옇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것들 다 없이 하고 이제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구속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를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사 내가 새 생명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육의 눈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보니까 보여지질 않아요. 우리가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포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넘어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이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땅을 파도 우리는 얻을 수 없어요. 바로 그 은혜는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고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거룩한 영의 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여러분을 택하신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동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었어요. 또 그 기간 동안 가나안 문턱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그 땅을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그들의 후손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한 목적, 그 가나안 땅의 목적을 그들이 온전히 알고 바라보았다고 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벌과 뜨거운 떼약볕과 밤엔 그 험난한 추위 가운데 고생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모든 아픔과 그 슬픔과 고난이, 그 목적을 알았다고 하면 일주일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육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택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정리 속에서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은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면 망망대해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항해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히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허리멍텅한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니까 늘 방황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을 발견하면, 그 목표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영의 눈을 밝히자, 마음의 눈을 밝히자라고 하면 때로는 그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 미친다라는 거죠. 적당히 해야지 미칠까봐, 교회에 미칠까봐 내가 열심을 하잖아. 또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가 교회에 미치면 이거 골치 아파지거든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아내들도 돌보지 않고 허구한 날 교회에 가서 살고, 혹시 그렇게 될까봐 겁나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예수에 미쳐버리면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버리게 될까봐 겁이 나서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까봐 걱정이 돼서 발을 담그지 못하는 두려워서 달달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밝히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고 하늘나라만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의 것을 다 조명할 수 있는,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는데 저는 비행기 타는 걸 꽤 좋아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자주는 못하지만 비행기 타는 걸 꽤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지나면서 보면 건물 때문에 가려져서 그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갇혀져 있는 세상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서 하늘을 오르면서 창밖으로 세상을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산과 강이 다 보입니다. 건물들이 다 보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발 아래에 다 보여요. 내 손가락 하나로 이 세상을 가릴 수 있을 만큼 높은 곳에서 보면,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산과 바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흔적들을 하늘나라에서 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영의 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녀, 남편 다 버리고 오직 교회에만 매달려서 살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살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모든 것을 함께 두루두루 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미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치지 마세요. 미치면 그게 온전한 정신입니까? 결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지 못합니다. 직장을 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 그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책 속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한 청년의 신앙을 칭찬하더랍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청년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르면 그가 어디에 있던 시간에 어느 시간이든지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게 될 때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모든 것을 완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부르면 달같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훌륭하냐. 칭찬을 하더라고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부른다고 그 직장에서 일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한테 달려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의 직장에 대한, 우리의 직업에 대한 그런 우리가 공부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하루하루의 시간들, 어떠한 시간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부른다고 그 직장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넉달같이 달려오는 것, 그것은 합리적인,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미친 신앙이죠. 미치지 말자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영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다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의 문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뜻과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풍성함으로 나타난다. 풍성함이라는 것이 뭐예요? 충만함입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느냐? 바로 온전한 그 소망과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마음의 눈을 밝히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또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부활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목적이,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하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이냐? 바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의 풍성하심이 어떠하신 것인가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이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우리 사순절을 지나게 되십니다. 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바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쥐고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상을 그의 손안에 두고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그의 몸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발 안에 두시고 통치하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시니가 바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통치권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만물 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밑에서, 그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쥐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만물 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아 그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고통하고 고난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구속하신 은혜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닫혀진 여러분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을 활짝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게 되시는, 영원히 뜨이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또한 통치의 힘을 가지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만물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물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거친 들과 누리를 막는 그 산 앞에 가리지 마세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시덤불과 자갈빛 앞에 두려워하고 떨지 마세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신 영광의 땅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어서 그 발길을 돌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통해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 하늘연재단, 우리 하늘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 2012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부활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우신 축복을, 또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와 또한 핑계와 변명으로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 세상의 만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셨고, 또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 안의 눈을 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원대하며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발견하며 그 지시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2012년 사순절기화를 맞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뜻,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또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련재단이 2012년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복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